제목은 조용히 자라나는 하나님의 나라. 오늘 방금 읽어드린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9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에서 교목을 할 때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수업을 했습니다. 성경 수업을 하는데 이 부분을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끔 학생들이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는 참 제대로 된 질문을 하는 학생도 있지만 어떤 학생은 제대로 된 질문을 하지 않고 괜히 선생님 테스트 해보려고 선생님들하고 장난하려고 질문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제가 총각 때 어떤 학생이 손을 딱 들어가지고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해봐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선생님 저는 선생님을 사랑하는데 선생님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몹시 당황했지만 그래도 잘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학생은 조용히 자라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학생이 손을 딱 들더니 목사님 조용히 자라나는에서 자라나다가 동사인가요? 아니면 형용사인가요? 이걸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들으면 장난하는 것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조금 이 부분을 아는 사람이 제대로 하는 질문을 하고 있네? 이렇게 단번에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왜 이것이 참 중요한 질문이냐면 핵심을 얘가 짚고 있기 때문이죠.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이며 질문인 것입니다. 자라나다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동사입니다. 형용사 같지만 동사인데 동사는 뭐냐면 움직임을 나타내는 그걸 잡아내는 게 동사예요. 형용사는 있는 상태나 성질들을 이야기할 때 바로 형용사입니다. 나무가 자라나다, 버섯이 자라나다 이건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버섯이 움직이고 있다, 보이진 않지만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조용히 자라난 하나님의 나라. 동사인 경우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진 않지만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형용사일 때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와 있어. 완전히 이루어졌어. 이것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동사일 때는 우리 안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직장에서 조금씩 보이진 않지만 진보하고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가운데 조용히 자라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처음부터 목사였겠습니까? 저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서 고민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님이 저를 붙드셔서 조금씩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하시고 드디어는 이 단회에서 설교까지 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상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먼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26절, 2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씨가 어떻게 자라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가끔 텔레비전에서 고속으로 촬영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고개 들고 씨앗이 이렇게 자라나는 거 보이지만 그렇지 과학적인 도움을 받지 않고는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게 씨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싹을 틔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씨가 싹을 틔우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씨앗이 자라나는 것을 볼 수 없듯이 우리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않는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한번 보여줘봐.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호주머니에서 하나님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듯이 보여줘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정도 수준을 뛰어넘어서 씨앗이 자라나는 비유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형용사로 이미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조금씩 진보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발견하시고 호흡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뭘로 받아들여요? 형용사요? 아니라 동사다. 동사로 움직이고 역동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늘 그 읽어드린 말씀, 오늘 본문이 21절에서 29절인데요. 이 21절에서 29절 앞뒤로요, 비유가 5개가 나와요. 비유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비유를 해주셨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냥 얘기해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설교도 얼마나 알아듣기가 힘든 게 설교입니까? 재미없는 게 설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뒤로, 오늘 말씀의 앞뒤로 5가지 비유를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지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앞부분의 1절에서 9절에는 뿌려진 씨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뭘 말씀하시냐면 믿음을 가지면은 그 믿음이 뿌려졌을 때 어떤 때는 30배, 어떤 때는 60배, 어떤 때는 100배 결실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먼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6절에서 29절까지는 스스로 자라나는 씨 같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21절에서 25절에는 등경 위의 등불 같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감추지 않고 등경 위에다 놓을 때 빛을 발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추듯이 하나님 나라는 밝게 드러내며 비춰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또 겨자씨 같은 곳이다. 30절에서 32절까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겨자씨는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어요. 그 다음에 35절에서 41절에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십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파도가 치는 바다의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만 함께 하시면 거기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예수님이시다. 꼭 깨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잠을 주무시고 있었는데 제자들은 죽을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깨웠어요. 깨워서 예수님이 명령해서 너희들이 살아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같이 계시면 거기 주무시고 계셔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이 예수님이 느껴져도 함께 하시면 그 배는 간다라는 것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3가지를 뽑아내보면 스스로 자라나는 것이, 씨 같은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등경 위의 등불 같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겨자씨 같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27절을 보면은 한번 2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아이들이 자라는데 어떻게 자라나는지 보셨어요? 밥을 먹였더니 그냥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보세요. 조엘이, 조안이, 다엘이, 샤인이. 요즘 샤인이는 또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그냥 자라나가지고 이제는 뭐 아빠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막 그래요.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도 하고.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몰라요.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해요. 이거는 어떻게 자라는지 나는 알지 못해 이게 아니에요. 그 뒤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자라
모르지만 이거를 이렇게 잘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셔. 주권자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권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제가 이 한 주간 명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글을 하나 썼어요.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사닥다리 교회라는 글이에요.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추석 연휴에 교회에 잠시 나왔다. 우리 강동 수정교회가 있는 상가 2층은 모두 문을 닫아서 적막감마저 감돈다. 코로나19로 보낸 8개월간의 시간 동안 세상도 우리 강동 수정교회도 참 많이 변했다. 추석 연휴에 우리 교회가 섬기는 요양원의 실무자님을 만났다. 지난 8개월간 어르신들을 뵙지 못하는 동안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는 어르신들의 안부가 궁금해졌다. 명단을 보여드리며 안부를 체크해보니 30명의 어르신들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제가 확인하지 않은 요양원, 2곳 요양원을 확인해서 30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6곳, 7곳 섬기는데 거기까지 다 따져보면 더 많을 거예요. 요양원 실무자님은 30분 중에 아프시던 몇 분을 빼고는 모두 건강하신 분들이셨는데 아마도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다 보니 외로우셔서 갑자기 떠나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런데 실무자님의 말씀을 들으며 갑자기 나는 우울한 마음이 몰아쳐 왔다.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이 터져 나왔다. 하나님, 벌써 8년 동안 어르신 100명을 하나님께 올려 보내드렸는데 이제는 단 8개월 만에 30명이나 더 데려가시다니. 너무도 많은 사람을 순식간에 데리고 가시니 이제 맥이 다 빠집니다. 이렇게 데려가시면 또 교회는 언제 채웁니까? 조금 사귐이 깊어지고 사람을 알만하고 정이 붙으면 데려가시니 이별해야 하는 제 마음이 너무 아파 견디기가 버겁습니다. 정말 너무하십니다. 좀 제 마음도 살펴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처음 연세 드신 어르신들을 섬기라고 하실 때 왜 이런 아픔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지 않으셨나요? 어르신들이기에 중직자로 세워드릴 기회도 주지 않으시고 데리고 가시니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게다가 젊은이들은 노인을 섬기려 하지 않고 자꾸 피하고 떠나니 저희 교회는 미래를 꿈꾸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원망하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잔잔한 음성으로 내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들려주신다. 안목사야, 너는 천국을 선포하며 하늘에 세우는 교회를 꿈꾸느냐, 아니면 이 땅에서 번영하는 교회를 꿈꾸느냐? 내가 꿈꾸는 교회가 무엇이냐? 나에게만 따로 말씀하신 이 음성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붙잡고 나를 다시 일어서게 하신다. 나의 꿈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사명으로 어르신들을 섬기라 하신다. 나는 전에 강동수정교회를 가리켜 정거장교회라고 말했다. 어르신들이 하나님께 가시기 전에 편히 쉬다 가시는 정거장 같은 교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우리 교회를 자리매김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추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강동수정교회 사명을 정거장에 머무는 교회뿐만 아니라 사닥다리 교회로 진보하라고 말씀하신다. 강동수정교회가 어르신들을 이 땅에서 편히 쉬어가게 하는 교회인 동시에 움직여서 하늘로 올려 보내드리는
사닥다리 교회가 되라고 하신다.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들었을 때 천사가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던 장면을 상상하게 하시며 강동 수종교에도 이러한 사닥다리가 되라고 하신다. 야곱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는데 내가 그것을 몰랐다고 고백하며 단을 쌓았다. 우리 교회도 정거장 교회뿐만 아니라 하늘로 연결되어 언제든지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도록 돕는 사닥다리 교회가 되도록 단을 쌓으라고 하신다. 이제 강동 수정교회가 코로나19 시대에 30명이나 되는 어르신들이 세상을 떠난 슬픈 교회가 아니라 코로나19 시대에 30명을 사닥다리로 천국으로 올려보낸 능력 있는 교회임을 깨우쳐 주신다. 하나님께서 강동 수종교회 위에 내려놓으신 사닥다리를 타고 천국에 올라가신 30명의 어르신들께 주의 능력을 의지해서 외쳐본다. 천국으로 올라가신 30명의 강동 수종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천국에 설립한 하늘 강동 수종교회에서 먼저 가신 100명의 성도와 함께 주님 품에서 마음 편하게 지내소서. 여러분, 하늘나라는 스스로 자라는 씨앗과 같다고 했습니다. 27절에 그런데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주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자라되 이 부분을 원어로 보면 메케네타이입니다. 이걸 번역하면은 계속해서 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라되, 계속해서 자라되. 씨앗이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지속적이고 은밀하게 계속해서 자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한번 던져지면 계속해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수없이 많은 사람 130명이나 되는 분들을 하늘나라로 모시고 가서 거기에 하늘 강동 수종교회가 이미 설립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자라게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채우시고 계속해서 데려갈 것입니다. 강해져야 되겠습니다. 떠나보내는 것을 마음 너무 아파하지 말고 강해져야 될 것입니다. 소망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나도 거기 갈 것이다. 그분도 가셨는데 내 갈 곳은 거기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강조하시는 것이 자라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마치 콩나물 기르는 것과 같은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가 저한테 콩나물 기르라고 했습니다. 아랫목에다가 시루 하나 올려놓고 거기에다가 뭐 엉겁 하나 깔고 그 다음에 콩나물을 이렇게 올려놓고 그리고 물을 한번 아침에 주라고 하는 거예요. 물을 아침마다 줘가지고 한 번 주는데 밑에 물이 잠긴 것도 아닌데 이 콩나물이 자라날까 했더니 자라나더라고요. 콩나물이 커가더라고요. 놀랬어요. 느리게 자라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시면 열매가 열린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너무 큰 것 바라지 마시고 천천히 빨리 하려고 그러면 다칩니다. 어떤 한 사람이 호두나무 밑에서 멍석을 깔고 누워 있었어요. 위에 호두나무 열매를 보니까 호두나무가 저렇게 큰데 하나님 열매가 저렇게 쬐그만 게 뭡니까? 좀 수박만한 열매를 열리게 해주셔서 따서 먹으면 그 큰 거 먹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동안에 바람이 불어오고 호두가 그냥 뚝 떨어졌는데 이마에 떨어졌는데 얼마나 아픈지 그 순간에 회개했다고 하면 하나님 저 열매가 조만한 게 다행입니다. 수박이었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여러분, 너무 큰 것만 바라지 마시고 천천히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 너무 늦는다고 원망하지 마시고 천천히 가시기 바랍니다. 28절이 핵심이에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씨가 떨어지는데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너희 노력한 거 아니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은 거야. 여러분, 그 땅이 엉겅퀴가 있는 땅이든지 거기가 힘든 곳이든지 어떤 곳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땅으로 스스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말에 우리 교회를 따지면 우리 교회 여기서 4번이나 실패하고 나간 교회입니다. 4번이나 바뀌었어요, 이 교회가요. 우리가 4번째인가 5번째 교회예요. 이제 세기도 잊어먹었어요.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고 하는 교회예요. 땅으로 따지면 엉겅퀴가 넘치는 땅인 것 같아요. 그런데 방향을 하나님께 잡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걸 붙잡았더니 8년 동안 지금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없어질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년에 또 계속 유지될 겁니다. 우리 조 집사가 오늘 그 찬송을 하면서 그 멘트를 하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확장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큰 것, 너무 좋은 것 이것만 바라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만족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건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붙잡고 나가면 우리 감격과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교회만 가서 눈물 흘리고 감격이 있는 게 아니라 조그마한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 자라는 씨처럼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싹으로 이렇게 싹이 틔어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삭이 되게 하십니다. 이삭이 되게 하신 다음에 조금 있으면 열매가 맺게 하십니다. 자라고 결실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있죠. 여러분 가정에서 소원하는 게 있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되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싹이 튼 거예요. 싹을 여러분들에게 튀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이삭으로 맺히지 않는다고 여러분이 원망하지 마시고 맺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를 통해서 소망을 갖게 하셨으니 맺게 하실 거다. 또 내가 못 보더라도 내가 봤으면 좋은데 결실을 맺어서 따게 하실 거다. 아멘? 저는 여기 우리 강동수정교회 어르신들이 가장 아주 가득 차는 걸 저는 꿈꿉니다. 그런 꿈꾸지 않는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못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 가십시오. 세워 가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 세워 가시는 동안에 우리 성도들 단단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강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굳게 붙잡고 나가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가 맺혀서 하나님 나라가 풍성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오늘 말씀 중에 참 하나님이 귀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4장 25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4장 25절입니다. 시작.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지 아세요? 더 하나님이 더 많은 걸 보여주세요. 그런데 내가 못 믿겠어 하면은 믿던 것도 다 날아갑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 책을 팔겠다고 한 내용이 뭡니까? 돈 안 받고 드릴 수 있는데 팔겠다고 한 건 뭡니까? 이거 가지고 한번 보자는 거예요. 아까워서라도 공부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한 10만 원 할까? 그러나 그건 못 사잖아요. 만 원씩 사셔갖고 정말 노력해보세요. 하루에 조금 한 3줄밖에 안 돼요. 3줄밖에 쓰는 게, 한 장 반 페이지 쓰는 게 아니라 3줄밖에 안 되는 거니까 한번 매일 써보자는 거예요. 매일. 그렇게 써보면 콩나무실에 물을 붓듯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 찰 날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싹이 나고 이삭이 열리고 열매가 맺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등경 위에 등불 같은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등경 아래 두면은 불이 껌껌해지지 않습니까? 제일 어두운 데가 어디예요? 등경 밑입니다. 그 위에다가 불을 놨다 보면 그 아래는 껌껌해요. 이렇게 껌껌합니다. 전 어렸을 때 시골에서 전등불이 전기가 안 와가지고 이 등불을 다 해봤어요.
등경 밑에 가려져 껌껌해서 없는 것 같지만 거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느낌으로 접하지 않고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동사이십니다. 움직이십니다. 완전히 갇혀놓고 일로 와라가 아니십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모습을 조금만 있으면 훤히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찬가지로 죄로 얼룩진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복음의 씨가 떨어졌으면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구석구석 배달되게 하십니다. 이번에 이 추석 때 얼마나 많은 그 소포들이라든가 이 물품들이 왔는지 몰라요. 이렇게 나가보면 와 있어요. 나가보면 와 있어요. 제가 산 것도 있고 밖에서 갖다 주신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갖다 줬습니까? 이 택배 아저씨들이 갖다 주지 않았습니까? 움직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움직이신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이 운행하여 주십니다. 이제 이 어두운 것을 밝혀야 되는데 누가 밝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밝히세요? 누구를 통해서 하시겠습니까?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자가 돼서 밝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단단해지고 강해서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다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멈추지 말고 또 나가고 또 나가고 또 기도하며 또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가다가요, 옆에 딱 봤더니 트럭 아저씨가 운전하고 가는데 이 트럭 기사가 제일 고되다고 합니다, 여러분. 트럭 아저씨가 운전하고 가는데 이 아저씨가 우통을 다 벗으셨어요. 난닝구도 아니고 지금 우통을 다 벗으셨어요. 그리고 막 춤을 추고 거기서 막 춤을 추고 운전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열었어요,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그래서 저도 문을 열었어요. 아저씨, 제가 궁금한 건 또 못 견디잖아요. 왜 우통을 벗으시고 그렇게 춤을 추시고 그렇게 노래를 하시면서 가세요? 그랬더니 말도 마요. 제가 지금 졸려가지고요 옷을 벗었어요. 그러면 졸리지 않을 것 같아서. 그리고 졸지 않으려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아이고 조심하세요. 그리고 왔어요. 여러분, 졸지 않으려고 집중해서 운전하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그분, 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복음의 기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위해서 움직이고 집중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 뒤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셔서 등불과 같이 하나님이 뿌려진 씨앗같이 함께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에요. 아멘. 하늘나라는 마지막으로 겨자씨 같은 곳입니다. 31절, 3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1절, 32절.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라니 공중의 새들이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아멘. 겨자씨가요, 제가 직접 봤어요. 만져봤어요. 이스라엘에 가서 그 겨자씨를 갖고 오신 분이 계셔서 날 달라 그랬어요. 잘 보관이 됐는데 어느 때 없어졌어요. 근데 알려는 드릴게요. 얼마나인지. 깨알의 3분의 1. 깨알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잘 보이지 않는 점 하나, 볼펜으로 점 하나 찍은 것 같아요. 그게 겨자씨예요. 그런데 그게 자라나면, 심어지면, 땅에 심어지면 1년에 얼마가 되는지 아세요? 3m의 나무가 돼요. 그러면 그 겨자씨가 그렇게 커질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렇게 작은 걸 주님이 비유하시는 거예요. 일단 심어지면, 믿음으로 심어지면 3m 이상 돼서 거기에 큰 가지가 돼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든다. 그게 하늘나라다. 100배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100배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100배 정도는 우스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져주실 때가 있다. 하나님이 내 가정을 만져주실 때가 있다. 하나님이 내 사업을 만져주실 때가 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만져주실 때가 있다. 하늘나라는 움직이는 것이다. 가만히
것이 아니다. 나를 통해서 움직이시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움직이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움직이게 하시는 곳이 하늘 나라다. 조용히 자라나는 하나님의 나라다. 내 안에서, 내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내 사업장에서 조용히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